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쌓여서 후대에서 영향을 미치듯이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가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오늘 나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뿌리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원죄가 사라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이고 오늘날 수많은 죄악의 현상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역사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별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나면서부터 이 죄의 질고를 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과연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죄가 전가가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가? 이게 낯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낯설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연대적이고 공동체적인 전통과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그 시작이 있고 중심이 있고 대표가 있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그 대표에 따라서 공동체의 사활이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왜 패배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면서 이 패배 원인을 살필 때
그들 안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지파장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전쟁의 전리품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숨긴 이 범죄 때문에 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연대적이고 공동체적인 운명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대표, 공동체의 대표가 잘못 가면 공동체, 이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전의 시대의 대표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다. 인류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자리에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의 자리에서 이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눠야 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 아담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이 복과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화와 재앙으로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때라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즉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죄가 역사하게 되었고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면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미 처해진 죄의 운명과 굴레 속에서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운명, 이 죄악의 역사의 이 굴레. 그런데 이 악순환을 누가 바꾼 것입니까? 누가 역전시킨 것입니까? 바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15절로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은사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넘쳤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비극적인 죄의 숙명 아래 고통하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시작된 죄, 우리 안의 모든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관하는 모든 죄의 세력에서 그것을 끊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케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죄인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나에게 내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루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을 때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옛시대, 옛사람의 모든 것은 종말을 맞이하고 은혜의 새 시대로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의 왕노로 타는 옛 시대에서 생명의 왕노로 타는 새 시대,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오늘 본문 5장 17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의를 얻게 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대표, 나의 근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아담 안에 있는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풍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이 의의 선물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믿고 더욱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여 오늘 많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삼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이 죄와 슬픔이 가득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옛시대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새 시대를 우리 모두가 힘차게 열어나가길 원합니다.